사회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만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나의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화를 내도 되는 걸까요? 크리스찬이 화를 내는 행동은 죄인 걸까요? 그럼요, 여러분. 화도 내고 살아야죠. 우리가 신앙적인 존재라고 해서 인간 본연의 감정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실수와 흠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 모든 걸 신앙의 이름 하나로 가둬두고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성화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은 화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을 잘 다독거리고 타인의 감정도 수용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함만을 요구하는 건강하지 못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의 요구가 어떠하든 화내지 않고 모두 수용해 준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은요, 모두 주변에 저항하는 존재예요.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이겨낼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이겨내다 보면 때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때로 표현할 책임이 있기도 해요. 화를 내야만 좀 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화도 내야 합니다. 다만 그 화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먼저 정당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화를 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화라고 하면 자신에게는 허용 범위가 넓고 관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타인에게는 까다롭고 인색한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요새 하는 말을 빌리자면 내로남불 이런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할 때는 모두 허용되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수용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정당성이 없는 화예요. 또 하나 정당성이 없는 화를 생각해 보자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타인이죠. 우리가 타인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것은요, 어쩌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이해를 높여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대화와 감정의 교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들여다보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치가 너무 커요. 그 기대가 좌절되면 쉽게 화를 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화를 내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정당성 없는 화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는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이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하다고 해서 표현 방식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격의 자질이 드러나죠. 아무리 정당한 화라고 해도요, 주변을 고려한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에 걸맞는 건강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감정 표현은 표현되는 순간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하고 결국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적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심리적 노력 안에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니까요.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직장 내 관계나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떻게 갈등을 이겨내야 하는지, 자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 문제를 이 시고 안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은 한 가지 이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선의 감정 선택에 관해서요. 시글락에서의 다윗을 들여다보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가족과 아이들을 시글락에 놓아두고 군사작전을 위해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마을을 모두 초토화시킨 사건이 있었죠.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비탄에 빠졌고 그 비탄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그 비극을 자신의 리더인 다윗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려 했습니다. 이 분노가 그들에겐 정당한 듯 보였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최선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비탄과 분노가 왜 다윗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다윗 역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잃었고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모든 삶과 터전이 파괴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직면하고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했어요. 게다가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성난 공동체는 사실 다윗이 자비로 걷어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소외되고 좌절된 인생에 큰 은혜를 베풀고 보듬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최선을 이끌어낸 것이죠. 살인과 약탈과 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의 전환을 보여주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다양한 사회운동과 정치개혁, 집단의 갈등과 가정의 불화도요, 비극적 상황에 대한 분노가 촉발점이 됩니다. 세상엔 너무 많은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분노가 어떤 움직임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분노가 출발이 될 수 없어요. 분노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마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우리는 그 비통함 안에서도 최선의 감정 선택을 해야 해요.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무너지는 외부 세계를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자기 내면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해냈고 자기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어요. 기도 속의 분노를 몰아내고 슬픔을 다독이며 다시 일어나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자기 선택이 되어야 해요. 최선의 감정 선택. 오케이.